오늘 의로우신 재판장,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7편은 다윗의 시각은 곧 격정 가운데 쓴 시, 격정적인 시다. 그렇게 이제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왜 격정에 사로잡힙니까? 그것은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분하기 때문입니다. 왜 억울합니까? 나는 의롭고 죄 없는 사람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깨끗한데 자기를 억압하고 죽음의 길로 몰아넣는 일이 너무 분하고 원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죄를 지었어도 사형수가 발버둥 치고 사람들을 모욕하고 난 죽기 싫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 죄로 말미암아 정당한 재판을 받아서 삼심제도를 거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오늘날에는 사형 집행을 안 하죠. 그러나 옛날에 그렇게 해서 또 일정한 기간을 집행을 안 하고 놔둡니다. 어떤 법무장관 때에는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을 집행명령을 법무장관이 내리지 않아서 그게 교도소에 그 사형수들이 누적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법무장관 때 할 수 없이 그 사람 때 수많은 사람을 그와 같이 집행해서 그거 사형 집행하는 그것을 제거하는 것도 그렇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무엇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은 자기가 사인 안 하고 미루다가 자기가 물러난 후에 그런 일이 일어난 적도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만, 어쨌든 정당한 재판 결과로 인하여 범죄자가 죽을지라도 분하고 원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의로운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하면 얼마나 마음이 분하고 원통하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7편의 전반부를 살펴봤을 때 우리 시편에는 그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번역을 안 했습니다만, 내가 밟혀 죽어도, 내가 이런 일을 했다면 밟혀 죽어도 괜찮습니다. 다윗이 그런 정도로 자기의 그런 울분을 토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너무 분노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머리털까지 헤아리신 바 되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참새 2마리가 한 아스라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와 같이 참새도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이 되지 않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억울하고 분한 일이 생겨도 너무 절망하고 낙심해서 그것 때문에 공연히 심장병 걸리고 약 먹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다윗은 담대하게 7장 10절에서 얘기합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끊임없이 원수의 화살이 자기를 공격해서 자기 가슴을 괴롭게 하고 마음을 불바다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막아주는 방패는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시골 의사가 진료하는데 가난한
그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거 보통 병이 걸린 거 아니에요. 그래, 입원시키지 않으면 이게 치료하기가 어려운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돈이 없이 그 병원에 왜 왔습니까? 그러나 옛날에는 돈 없어도 자식이 죽는 것을 어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작정 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정이 있어요. 오늘날에는 만나지도 못해요. 워낙 이 세상이 너무 그 제도화되고 규격화되고 기계화돼가지고 그런 인자한 의사를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무턱대고 그와 같이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하니까 이거 보내면 아이는 죽겠는데 돈은 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사람 죽어가는 것을 그냥 둘 수 없죠. 대부분의 의사가 다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마음에 약해가지고 무조건 고쳐주지 못하도록 못 만나게 길을 막아놨어요. 오늘날 그것이 참 큰 문제. 사람이 그래도 자기가 의사인데 사람을 살리려고 의사 됐는데 죽어가는 사람을 돈 못 받는다고 매정하게 뿌리칠 의사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고쳐줍니다. 입원시켜가지고 치료를 하고 그랬더니 차도가 있고 아이가 기운을 차렸어요. 그러던 중에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도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서 홍삼군이 들이닥쳐가지고 그 악덕 부르주아라고 해가지고 그 의사가 붙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죽을 지경이 됐는데 거기에서 가난한 인민 대표 한 사람이 와가지고 저 사람 살려야 된다고 해가지고 자기를 살려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걸 알고 보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 자기 자식 죽어가는 그 아들을 돈 없어가지고 살려주지 못한 그 아버지가 마음에 온갖 분노와 잘 사는 사람들을 또 그런 여러 지식층에 대한 분노와 좌절로 마음이 뒤틀어져 있죠. 그런데 그 아이를 살려준 것을 보고 그 고마움을 그 표현해서 그 죽을 처지에 놓인 의사를 살려줬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선함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거 돈 조금 받는 그것이 지금 문제입니까? 돈 받았으면 틀림없이 죽었죠. 그런데 돈을 안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치료비도 제법 들긴 했겠습니다만 그 돈으로 자기 생명을 살린 거예요. 생명.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방패시다. 하나님이 방패입니다. 돈이 방패가 아니고 권력이 방패가 아니고 이 세상의 어떤 그런 빽이 방패가 아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방패가 되십니다. 더더욱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방패가 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어떤 종교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파멸되고 심판을 받을 지경에 처해 있을 때 우리를 방패 지켜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정말 대단한 그런 우리가 보장을 받은 것이고 엄청난 지금 사실은 재산을 우리가 확보한대. 생명을 확보하고 은혜와 용서함을 확보하신 우리 모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윗이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정직한 자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의로우신 하나님은 불의한 것을 상하 눈 뜨고 못 보죠. 예전에 어떤 장로님은 그 올림픽에 나가서 권투로 금메달이 아니라 동메달 땄어요.
그런데도 맨날 자랑하는 올림픽에 메달 땄다고. 그러니까 무슨 메달이냐고 물으면 나중에 동메달이라고 이제. 그래도 이 동메달이나 금메달이나 그야말로 별 차이 없죠. 얼마나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성격이 불같아요. 그리고 어느 날 가보니까 이제 진주남강 촉성로에 어떤 남녀가 거기서 껴안고 있더라고요. 가서 뒤통수를 내리쳤어요. 오늘날 같으면 큰일 납니다. 오늘날에는 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도 서로 그렇게 껴안고 있는데 그거 눈 뜨고 보기 힘들어서 눈을 가리고 이렇게 있다가 요즘에 코로나로 그 마스크 쓰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어져서 그래도 차마 이제 눈 돌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몇십 년 전에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가서 뒤통수를 쳤는데 그 사람이 고소했어요. 그래가지고 몇 달간 도망다녔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에요. 세상에서도 소위 말해서 그냥 그런 건 인륜 도덕 그런 전통 습관인데 습관에 또는 인륜 도덕에만 어긋나도 가서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이건 눈 뜨고 못 본다. 그런데 그건 자기의죠. 기껏해야 인간의 그런 인습에 불과한 것인데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의로우신 재판장인데 이 사람들 이렇게 보면 그건 그냥 볼 수 있겠어요. 가서 뒤통수를 치는 정도가 우리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통 우리 생각하는 것이 추하고 온갖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더럽고 부족한 것이 많은데 지극히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거 사사건건 우리 내쳤다가는 우리가 성한 데가 없어. 성한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이시 하나님은 분명히 의로우신 재판장이시지만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야 되겠습니까? 당장 뒤통수를 쳐야 되겠습니까? 당장 우리를 쳤다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참으신다. 철들 때까지 참으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니까 시편 73편에 보면 이런 기가 막힌 사람들이 또 생기는 거예요. 시편 73편은 악인의 형통에 대한 그런 시인의 탄식이 나오는데 73편 8절 이하에 보면 이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더라. 온 천지를 다 자기 혀로 그냥 말하면서 사람들을 비방하고 회파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악인들이 잘못된 걸 보니까 내가 깨끗하게 사는 것이 정말로 마음에 좌절감이 생기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슨 일이 있는가. 그래서 이 시인이 한바탕면 악의 유혹에 빠질 뻔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데 이 악인들이 형통하면서 교만하게 말하고 지존자에게 어찌 지가 있으랴 하나님이 어찌하려 하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실 뿐이지 그런 것을 그냥 눈 뜨고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참고 기다리다가 뒤에 있죠.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매일 해서 모든 날, 이 히브리어는 버콜 요미라는 요미 날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날로 분노하신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everyday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everyday로 우리가 번역하면 매일이지만 언제나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면 정말 이 세상 하나님이 정말 눈뜨고 볼 수 없어. 온갖 죄악이 가득하니까 매일 언제나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라도 심판을 내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악을 이와 같이 참으시고 죄인들이 번성하는 것을 어찌 이리 두고 보십니까?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의 이웃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셔서 참고 보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뒤집어 버리면 우리 어찌 살겠어요? 이민 가겠습니까? 이민 갈 사람은 벌써 갔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지키고 우리는 살아야죠. 그걸 하나님이 참으시라고 해야죠. 하나님 참으시고 서로 간에 극단으로 치달려가는 정부와 노조,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디 죽으면 죽었지 하고 강력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사랑하면서 대화하고 타협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정부와 노조가 마음을 그렇게 가져요. 죽기까지 사랑하겠다. 그래야지 한번 죽으면 죽었지 하고 우리 한번 붙고 그냥 불질러 버리면 결국 모든 사람이 다 파멸해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으로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참고 참으시고 오래 참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으시면서도 그 때를 기다려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12절 기다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12절이죠.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하나님이 지금 칼 갈고 있어요. 칼 갈고 계시고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그래가지고 이 자칫하면 죽는 것이죠.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에 보면 표준세 번역으로 이 신명기 32장 35절에서 로마서의 그런 원수 갚는 것을 인용한 말씀인데, 그 번역대로 우리가 표준세 번역으로 말씀드리면,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니 내가 갚는다. 원수들이 넘어질 때가 곧 온다. 재난의 날이 가깝고 멸망의 때가 그들에게 곧 덮친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순식간에 파멸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그를 인도해 내시고 이 땅을 너와 후손에게 준다고 철석같이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도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죽었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그 땅을 차지한 것은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한 600여 년 후의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셨는데 6년도 아니고 60년도 아니고 적어도 645년 이상의 그런 세월 이후에 그 땅을 후손들이 차지한 것은 그 족속에, 그 땅에 사는 아모리 족속들의 죄가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 성경에는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죄악이 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살펴본 즉 더 이상 돌이킬 길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죄악의 잔을 채울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는, 참으시는. 그리고 그 사이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무엇을 연단합니까? 믿음을 연단은.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도 300년이 지나고 5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연단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을 얻은 것은 500년이 지나도 안 없어져요. 500년이 넘게 그 연단을 받아서 그 땅을 차지했는데 이후로 어떤 일이 생겨서 500년이 지나도 그거 없어지겠습니까? 안 없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범죄하고 온 사방으로 흩어져서 거의 18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에 나라를 세웠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백성들이 1000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땅을 우리에게 결코 빼앗지 않는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나라를 건국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천년 신앙을 가져요. 오늘 우리가 지금 1, 20년 뭐 어렵고 코로나19로 3년 어렵고 그거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우리의 후손들도 믿음을 가질 것이고 이런 믿음으로 100년, 1000년을 이어가면 믿음의 대한민국이 건설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그 불굴의 믿음, 단단한 믿음을 가져요.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할 때까지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도 오래 기다리고 참으셨어요. 그러나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또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기를 거기에서 산 가나안 사람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한 사람도 살려주지 말고 다 죽이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고 진노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세월을 참고 칼을 가지고 600년을 칼을 가시는 칼이 다 닳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돌이킬 기회를 활시유를 당겨도 사람이 활시유를 5분 당겨도 이 팔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미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면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그런데 하나님이 600년을 당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참으신가 생각해. 아니 우리는 6분도 당기고 있지 못하고 그걸 활시유를 놓아가지고 화살이 튕겨나가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 심판을 예비하시고 있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다윗이 얘기하죠.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이게 하나님이 생명의 도구가 아니라 이 죽을 그런 도구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 살아남을 사람.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될 때 거기에 있는 그런 왕과 높은 그런 사람들이 산이여 우리에게 덮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그냥 금방 죽는 게 낫다. 산사태가 나서 죽는 것이 낫지 하나님의 진노의 그런 속에 우리가 끌려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그냥 산사태가 나서 우리를 덮쳐버리라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주님께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죽일 도구를 다 예비하셨고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지금 읽은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7편 12절 이하에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칼을 가실 것이다. 그가 활을 당겨 이미 쏠 준비를 하셨다. 그는 죽이는 무기를 갖추시고 불붙는 화살로 겨냥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원수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 다 마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원통해 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우리 시편 7편은 지금 분노의 격정에 쌓여서 부르짖는 시라고 했죠. 그런데
다윗이 분노에 쌓여서 막 기도하다가 기도 중에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원수들 이미 불화살로 쏘고 다 칼 갈고 다 죽일 도구를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처참하게 죽을 것을 보면 오히려 자기를 괴롭힌 원수들이 좀 불쌍하게도 볼 수 있죠. 저렇게 처참하게 죽을 텐데 어찌 아직도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나.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우리를 그 성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괴롭힌 원수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참 이 말하기가 그런데 곧 죽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불쌍하게 생각. 하나님 빨리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죽으면 처참해집니다. 악인들이 무성하게 번성하다가 순식간에 소멸해서 있던 곳조차 사라졌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정말 용서하고 잊어버리기가 심히 어렵습니다만 우리보다 훨씬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악을 눈뜨고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는 것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정말 너무 불쌍해서 이 기도가 안 나올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악이 많이 다가올 때 우리 마음을 더욱 믿음으로 굳게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14절 이하에는 이 악인들에 대한 그와 같은 파멸을 얘기하고 있는데 악인이 14절에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우리가 자꾸 죄악을 낳고 배웠고 낳고 하는데 이 14절을 그냥 간단하게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하면 7장 14절이 악인은 악을 잉태하여 재앙과 거짓을 낳는구나. 그렇게 이제 번역했습니다. 이런 번역이 단순하고 그냥 좋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속에 악을 잉태하는 거예요. 악을 잉태해서 그 잉태하여 낳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은 결국 재앙입니다. 재앙이고 결국 그 악에서 나오는 모든 그런 열매는 거짓을 행하고 남을 속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인의 특징의 속은 먼저 속에 악을 잉태하는 거예요. 악을. 그래서 악이 잉태해 있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람에게 재앙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을 잉태하면 안 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신 것은 또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면 악을 잉태해야죠. 저것을 어떻게 처치하나 어떻게 죽이나 해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악을 잉태하면 14절의 말씀이 자기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악을 잉태하면 재앙과 거짓이 탄생되는 거예요. 그것이 출생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악을 품고 악을 생각하고 악을 자라나게 하고 그 악이 자라나서 결국 재앙으로 태어나게 하는 일이 다가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이제 하지 않는데 이 악 가운데 조금 비슷하긴 합니다만 쉽게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것이 부정적인 생각과 파괴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악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파멸되고 결국 패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파괴적인 생각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으면 그 결과로 우리에게 재앙과 거짓된 것이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그 음식점을 하면서 자수성가한 그 분이 계신데 그분이 돈이 없고 배운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음식 팔다가 핫도그를 팔아가지고 굉장히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핫도그를 만드는 그런 비법으로 지점을 몇 개나 내고 음식 을 크게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야말로 그 일자무식이기 때문에 내 자식은 공부시켜가지고 훌륭한 사업가로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그 좋은 대학에 열심히 이제 학원 보내고 공부시켜가지고 좋은 대학에 경영학을 공부하게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자 회사 일을 맡겼더니 이제 회사라고 해도 음식점, 여러 지점을 가진 음식점이죠. 그런데 그 아들이 하는 것이라는 맨날 그야말로 옛날식으로 얘기해서 주파나를 튕기는 거예요. 이리저리 계산하고 뭐하고 하더니 아버지 지점 하나 이거 해서 오히려 손해가 되니까 하나를 줄이는 것이 낫겠다. 아니 이거 아깝게 왜 줄이냐. 내가 그거 같이 피땀 흘려서 사업을 이렇게 번성하게 하는 거야. 그 수지타산이 내가 계산해 보니까 안 맞는다. 아버지는 뭐 잘 모르니까 제가 하자는 대로 하자고. 그래서 그냥 배운 아들 따라서 그렇게 하니까 지점이 1개 없어지고 2개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자기가 피땀 흘려 읽어놓은 것을 자식이 삭삭삭 계산해가지고 안 된다는 것으로 자꾸 해가지고 하니까 아버지가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심장병 걸렸어요. 그래서 자기는 병 걸려 누워있고 그 아들은 사업한다면서 매일 안 되는 것만 계산하고 그러다가 결국 음식점이 다 없어지고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사람이 희망을 생각해야 돼. 경제적인 손실의 어려움으로 이것 줄이고 저것 줄이고 그러면 결국은 자기 몸 하나밖에 남는 거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돈 아끼려면 자기도 먹지도 말아야지. 그럼 자기도 굶어 죽는 거예요. 자기도 먹지 않는 것이 돈 아끼는 최고의 방법이죠. 그러나 열심히 일하려면 그냥 많이 먹고 열심히 활동하고 그러면 새로운 희망이 생기고 번성과 부흥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계산으로만 해서 이것저것 다 줄이고 모든 것을 잘라버린다고 해서 그것이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에 패배의식과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이 그게 악을 잉태합니다.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살인과 도둑 온갖 그런 나쁜 그 죄악 그거 말고도 자기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패배적인 그와 같은 생각 그 자체가 악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을 잉태하면 결국 자기 삶은 갈수록 줄어들어서 재앙이 다가오고 온갖 일에 비탄한 것이 가득 찹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희망을 생각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마음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을 가진 그 모든 사람은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그러니까 이 악인을 부정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대체하면 우리는 자칫하면 악인이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악인이 결국 재앙을 낳고 거짓을 낳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부정적인 그 모든 것으로 만든 함정과 그 웅덩이 속에 자기가 빠져들고 파멸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웅덩이를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오늘날 유튜브에 보면 여러 가지 그 악한 그 종말의 시나리오가 오고 어쨌든 어떻게 알았는지 어쨌든 저한테도 그와 같이 카톡이나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부정적인 그런 그 시나리오에 대한 그것이 물론 한편으로는 무슨 나라를 위한다는 그 명분이 있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그런 종교 파괴 세력이라든지 또는 공산 세력을 깨뜨려 버려야 된다는 여러 가지 그런 파괴적인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시나리오를 만드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듣거나 볼 때 조심해야 될 것은 그것은 악이 어떤 면으로는 굉장한 능력을 가진 것으로 다 돼 있어요. 악한 생각이 자기 그 모든 기회를 얻어서
악을 이루는 것으로 결론을 만드는.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생각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를, 우주를 창조하실 이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구가, 우주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셨다고 했어요. 이 세상도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사람이 어찌 택함을, 그건 하나님의 무한한 전지전능함 속에서 우리가 그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을 가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주의 종말, 지구의 종말, 인생의 종말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유튜브에서는 하나님이 없어요. 악의 전능을 얘기한 온갖 악한 계교와 모든 것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면 공산화가 되고 수천만 명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계교가 이루어질 것을 당연히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계획을 만들고 진행해 나갈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위험을 우리가 물론 방지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지만 악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결코 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은 그룹 천사의 하나에 불과한 수많은 그룹의 천사들과 천사장들이 많이 있는 그런 정도의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나약한 존재에게 너무 엄청난 일을 그렇게 맡기고 그런 엄청난 일을 이 우주를 이끌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이 공상과학 만화에서도 이 엄청난 우주의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들이 나타나가지고 우주를 헝클어버리는 그런 상상의 그런 영화나 뭐 그런 것도 만들고 그러는데 악의 세력을 너무 과대 포장, 악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쨌든 악의 유혹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그 악의 세력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기도하는 책임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악의 유튜버가 순식간에 확산되지 않도록 그것도 보호해야 되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막아야 돼. 막아야 되고 그것으로 인한 막연한 두려움에 결코 사로잡히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악의 그런 일이 확산될 때 믿는 사람들이 악의 유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나도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나 그냥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고 또 악의 그 세력에 어느 정도 그와 같이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다 그런데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악의 유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의인이 자기의 의를 버리고 악을 따르면 악의 심판할 때 함께 심판받을 위험이 있다는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인이 자기의 의를 버리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에스겔 33장 12절에 보면 에스겔 33장 12절에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의인이 의롭게 살다가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한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의인은 끝까지 믿어야 해. 끝까지 의를 지탱해야지. 의인이 나중에 변절해가지고 악을 행하면 그 이전의 의가 자기를 못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악인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악인은 틀림없이 죽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악인이 틀림없이 죽을 지경에 처했을지라도 마지막에 돌이키면 악인이 그 악으로 말미암아 안 죽고 산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최후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의로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 우리 의롭게 살아간 분들이 이 세상의 악에 유혹되면 그거야말로 말할 수 없는 불행이에요. 내가 의롭게 살아온 것이 무슨 유익이 있으랴? 그 마귀의 참소입니다. 우리는 의롭게 살아왔은즉 죽을 때까지 의롭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이제까지 살아왔은즉 세상에 어떤 일이 다가와도 그냥 믿고 살아야 되는데 극단적으로 해서 그냥 믿고 죽어야 돼요. 믿고 뭐 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는 죽어도 믿고 죽는다 하고 그냥 결판을 내리는. 그래가지고 변질되지 않는 믿음의 의의를 갖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악이 횡행하는 것은 일종의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욥처럼 의롭고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 떠난 사람이 없는데 욥에게 말할 수 없는 재앙이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도 틀림없이 손잡고 교회 나가고 같이 믿음을 가졌을 텐데 그 부인이 믿음이 좀 약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내가 욥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신 어찌하여 아직도 자기의 의의를 붙잡고 있느냐? 그거 버리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는. 당신 이와 같이 처참한 지경에 빠졌는데 욕이라도 마음껏 하고 그거 같이 그냥 이왕 자식도 죽고 재산도 없고 병원 걸려서 그 지경인데 살아서 뭐하겠느냐? 그래 죽으라는. 욥이 그 유혹에 안 빠져. 그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끝까지 죽어도 의의를 붙잡고 죽는다. 그때 이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의 말 같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적 또한 재앙도 주시지 않겠느냐. 나는 죽어도 하나님 믿고 죽는다. 욥은 변함없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악이 횡행하는 것은 어떤 면으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지금 연단하는 것이고 어떤 면으로는 시험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출석하는 그런 일들이 어려워지고 사회적인 분위기로 교회 나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부추기는 잘한다 잘한다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 이럴 때 잘 믿어야 상받는 거예요. 이럴 때 이 참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런 속에 부안해동해가지고 안 믿는 그런 세상과 어울려서 주일 한두 번 빠지고 주일날 한 번만 예배드리면 됐지 하고 수요일 금요일 빠지고 그러는 것은 그 유혹에 끌려간다. 그러면 믿음의 테스트에서 탈락하는 거야. 지금 승진할 절호의 찬스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승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계가 올라야죠. 이런 연단에서 다 이기고 나오는 사람들, 이기고 나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지 세상의 분위기에 따라서 또는 여러 가지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현상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부침이 돼서 이렇게 침몰해버린다면 우리의 자랑이 됐어. 그러나 다윗은 이런 악인의 계교는 결국 자기가 빠지고 그 구덩이에 자기가 빠져서 죽고 나를 죽이려는 사울이 자기가 결국 빠져서 죽고 다윗은 담대하게 17절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16절도 읽겠습니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악인의 악은 자기에게 내린다는 것이죠.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17절 내가 야훼께 그의 의를 따라가며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야훼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그러나 야훼께 그의 야훼의 의를 따라 나는 감사하고 나는 결코 나를 아무리 분노하고 억울하게 할지라도 나는 악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악에 끌려가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간다. 난 끝까지 원수를 사랑하고 끝까지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결단을 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존하신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낮은 우리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존하신 야훼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나는 끝까지 위로 향한 생명길로 나아가도록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고 또 지금까지 의롭게 살아온 일들이 충분히 보상을 받지 못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도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났어도 믿음으로 살았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로운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찬할 것이요, 우리의 자손이 믿음을 가질 것이고, 우리가 믿음을 잃으면 자식 예수님 안 믿습니다. 이건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결코 예수님을 멀리해서는 끝까지 예수님 믿어야, 이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님 믿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이어져 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가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